이제 제 소명 가운데 하나는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훌륭한 분 알아야 돼. 사실 1849년에 최양업 신부님이 됐는데, 신부님이 중국어 하시고 프랑스어하고 조선어하고 라틴어하고 영어도 하셨어요. 대단한 정말 인재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거를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836년에 신학생으로 발탁돼서 중국 마카오까지 걸어서 가요. 압록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12월 달에 떠나죠. 왜냐하면 압록강에 얼어야 되니까 압록강을 걸어서 그 소년셋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최방재 신학교 2학년 때 죽어요. 병으로. 제 젊은 아이가 그거를 걸어간다는 게 참 대단하죠. 결국은 12년 동안 그렇게 길에서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죠. 어쨌거나 하여튼 조선 땅을 밟지 못합니다. 신씨도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었겠고 동생들도 보고 싶었을 텐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신부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신씨도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신부님 편지에 그렇게 쓰셨어요. 바로 군산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근데 결국은 입국을 못 하셨죠. 1849년에 돼서야 12월에 입국을 6번째 시도 끝에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최영업 신부님께서, 토마스 신부님께서 1847년에 조선의 4번째 입국을 시도를 하셨는데 결국은 신시도에서 좌초가 돼요. 배에 600명이 타고 있었어요. 600명이. 그런데 조선 관아의 조정에 1839년 프랑스 선교 사제 3명을 참수를 하죠. 죽인 거. 우리는 순교지만은 그걸 따지러 왔는데 결국은 배가 자초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수리하고 돌아갔던 곳입니다. 신부님한테는 특별한 장소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순교한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러한 우리 당시의 풍습으로 본다면은 부모님 산소를 3년상을 할 정도로 부모님에 대해서 대단했는데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토를 입국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한 많은 신시도, 한이 쌓여있는 신부님 눈물을 가장 많이 신시도에서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재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우리 아버지 기일, 그건 꼭 기억해. 4월 10일. 우리 김창린 신부님 기일 5월 17일. 또 우리 예수님 탄생일 12월 25일. 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죽은 사람은 기억도 안 하고 뭐 기념도 하지 않고 소중한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이 그야말로 대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처님, 제가 요즘 다시 불경 책들을 조금 읽기 시작해요.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소크라테스는 여러 번 내가 읽었는데 다시 더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우리의 구원, 생명인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이 이루어신 구원 사업,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신 거,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철저하게 해야 돼.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서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복음 속에 배어있는 예수님의 삶을 느끼기만 한다면 세상 어떤 금은 보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도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방문객들이 하루에 한 20-30명 오더니 한 일주일 하다 말겠지 그러더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에 100명씩 거의 오는 거예요. 100명씩. 근데 한 달 하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지금 거의 10개월째 매일 100명씩 와요. 10개월째. 공휴일은 150명, 200명까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하고 저는 열심히 살려고 별로 그렇게 막
막 열심히 하려고 안 그러는데 떠밀려서 열심히 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유로움, 예수님 굉장히 자유로우셨죠. 집 한 채 없이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 살고 싶을 때 제가 여러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요. 우선 명예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또 재산적인 면에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예수님 돈 한 푼 없어도 얼마나 자유롭게 사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내 몸에 뵐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자유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복음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12번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걸어서 다녔습니다. 거의. 그래서 밀밭도 다니고 올리브밭도 다니고 갈릴레아 호숫가도 걷고, 물론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죠. 한 12번 정도 제가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니까 성서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서 안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는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단 한 구절도 허투루 읽는 성서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12번 다닌다라는 게 말이 12번이지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하마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또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고, 뭐 어마어마한 무기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건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영상이 잘 나와 있고 이래갖고 이제 그걸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또 이제 이집트, 그리스, 터키, 그리고 뭐 로마, 또 뭐 아시시, 하여튼 뭐 베네딕토 성인, 사신대, 하여튼 성지순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특별히 성모님 발현지 루르두, 파티마, 과달루페, 루르두, 파티마도 4번을 갔죠. 그 먼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과달루페, 멕시코도 4번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지순례를 하면서 신앙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제 4제의 삶의 걸음에 충분한 걸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서를 말씀드린다든가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말씀드린다든가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체험하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한 3번 정도 가면은 예수님하고 맘먹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10번 정도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2000년의 시간이 좁혀져요. 2000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이제 제 소명 가운데 하나는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훌륭한 분 알아야 돼. 사실 1849년에 최양업 신부님이 됐는데, 신부님이 중국어 하시고 프랑스어하고 조선어하고 라틴어하고 영어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849년에 라틴어하고 중국어하고 프랑스어하고 조선말하고 또 영어 하시는 분이 아마도 최양업 신부님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대단한 정말 인재죠. 대단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거를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양업 신부 1821년 3월 1일 날 태어나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나이가 204살이죠. 204살. 그리고 1836년에 신학생으로 발탁돼서 중국 마카오까지 걸어서 가요. 압록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12월 달에 떠나죠. 왜냐하면 압록강에 얼어야 되니까. 압록강을 걸어서 소년셋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최방재 신학교 2학년 때 죽어요. 병으로. 제 젊은 아이가 그거를 걸어간다는 게 참 대단하죠. 우리 조선시대는 15살부터는 어른이에요. 어른.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그리고 1844년 24살에 부제로 서품을 받아요. 그리고 1849년에 신부님이 돼요. 그리고 1861년 9월 15일 날 신부님 문경에서 아마 너무너무 많이 1년에 뭐 7,000km를 127개 공소, 황해도서부터 7,000개 공소, 7천리를 걸어 다니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결국은 12년 동안 그렇게
길에서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죠. 어쨌거나 하여튼 조선 땅을 밟지 못합니다. 신시도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었겠고 동생들도 보고 싶었을 텐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신부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신시도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신부님 편지에 그렇게 쓰셨어요. 바로 군산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근데 결국은 입국을 못 하셨죠. 1849년에 돼서야 12월에 입국을 6번째 시도 끝에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례하려고 그러는 것은 신시도고 지금 30개의 신부님 공소, 성지이기도 하고 기념 장소이기도 한데 희망의 순례를 할 것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장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가장 좋은 건 미사예요. 미사.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성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는 거죠. 저도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사 평창에서 우리 교우들하고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신부는 결국은 신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야. 신부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그 열심한 신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더 열심히 해서 지금 혼란한 대한민국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저도 노력하고 우리 다볼 교우들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볼 교우들 저하고 함께 하느님 나라 건설에 아주 박차를 가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시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입니다. 바다를 막아 만든 거대한 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이곳에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화려한 개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시도에서 조용히 흘렸던 한 신부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섬이지만 180여 년 전 이곳 앞바다에서는 한 척의 배가 멈춰 섰습니다. 그 배에는 약 600명이 타고 있었고 조선을 향해 돌아오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양업 신부입니다. 최양업 신부는 조선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와 함께 조선교회를 위해 길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압록강을 건너 중국 마카오까지 끝없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긴 여정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오려 했던 순간 배는 신시도 앞바다에서 좌초되고 맙니다. 조국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맑은 날이면 저 멀리 조선 땅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배를 수리했지만 결국 조선 땅에 들어오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최양업 신부는 신시도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 자신의 부모가 신앙 때문에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땅,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던 마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부모는 삶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부모님의 묘 앞에서 3년 동안 상을 치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무덤조차 찾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생각하면 신시도의 눈물은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양업 신부는 그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2년 동안 조선 곳곳을 걸어다니며 사목을 이어갔습니다. 무려 7,000리가 넘는 길을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을 길 위에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사람은 기억할 것이 있을 때 인생이 더 깊어집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누군가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시도에는 한 신부의 눈물이 있었고 조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고 신앙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시도의 바람은 지금도 그 질문을 조용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